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비염이 좀 심해서 코맹맹이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뽑아야 할 것은 제비가 아니라 죄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본문 37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37절 말씀에 제가 표시해 둔 것처럼 사울은 잠시 아히야의 말을 듣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라며 물었고, 둘째로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이 파란색 부분처럼 사무엘상은 아주 차갑고 무겁게 기록합니다. 우리 파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저 택배기사처럼 택배를 놔주시기를 원하면서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5절에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요나단이 뽑혔을 때 백성들이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그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외치면서 요나단을 보호했습니다. 사울은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사울의 죄를 뽑아내셨습니다. 결국에는 뽑아야 할 것은 제비가 아니라, 어떤 확인용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4장 46절과 5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통치와 그 결말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본문이었던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추격해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 기세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46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 노란색 부분처럼 그냥 추격하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다가 추격하기를 그쳤을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울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였던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것을 사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호언장담했던 그 기세는 접어들고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과 48절을 보면 언뜻 보면 사울의 찬란한 그 업적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먼저 이 4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사방의 적들을 물리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은 분명히 성공한 왕입니다. 영토를 넓혔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냈고 향하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그 어리석은 언행을 한 절 한 절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사무엘상 6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7절의 이 후반절의 노란색 부분처럼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그 문장의 주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집중하냐면 이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대조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십시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과 완전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영토를 넓혔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다시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승리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7절을 다시 보십시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어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사울이 자신의 용맹함과 그저 자신의 기술과 전술과 그리고 불러 모았던 용사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나의 삶의 어느 곳곳에 승리하고 이겨내고 어떤 것을 결과를 이루어내고 그런 걸 했을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지혜와 내 멋과 내 어떤 것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은 아닐까? 얻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하나님이 빠진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나의 이름과 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9절과 5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사울의 집안은 정말 완벽합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들이 건재하고요,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7절과 48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승리한 사울은 결국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울의 가문을 배치해 두었다. 이것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가문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든든한 아들도 있고요, 사랑스러운 딸들도 있고,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당대 최고의 용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떤 풍파도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명단 속에 정작 반드시 계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질지 몰라도 결국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영일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울처럼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고 열정은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정작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인지를 먼저 점검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른으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그 길을 제시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에서, 제가 여기에 모든 부서의 사진을 담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유치부 친구들의 사진을 갖고 있어서 그 친구들의 전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양재동 지역의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쓰담쓰담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도이지만 제일 먼저 함께하는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먼저 집게와 쓰레기 봉투로 이 양재동 거리를 정화하고 쓰담쓰담 전도를 참여하시면 그것을 볼 때마다 믿음의 후배들은 그 상황을 떠올려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공동체에게 진짜 남겨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먼저 된 섬김과 태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그리고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영일교회를 분명히 그렇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쓰담쓰담 전도에 참여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통치 기간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그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핵심 전략이자 그가 택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외치는 대신에 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용사들, 그 보이는 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튼튼하게 국방을 유지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사람을 모으는 것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울은 인재를 모으는 전략가가 되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예배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고립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사람을 모으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 사울은 평생 힘센 사람을, 그리고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용사들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챙겼습니다. 그 방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인력과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사울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1만 명의 방대한 고아들을 먹이셨고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여주는 인생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면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모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 관계의 힘이 부족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 중에 등장하는 이 기도문, 먼저 기도하라 라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